5장의 말씀을 반복해서 드렸던 그 이유가 곧 이어서 6장부터 16장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말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런 어떤 심판의 말씀이 왜곡되고 뒤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데 정말 하늘 보좌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보고 그 영광 앞에서 하늘 성소에서 내 생물들과 24장로들이 엎드려서 예배하고 찬송하는 장면이 보이지 않으면 이 심판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방어 기제가 이것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의 말씀을 길게 반복을 해왔는데요. 이렇게 정말 죽임당한 어린 양을 향한 그 하늘 성소에서의 찬송과 예배를 우리가 보지 못하면 우리 눈에는 온통 이 세상밖에 안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함께 드리는 공예배를 통해서라도 정말 죽임당한 어린 양의 영광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이런 어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로 말미암은 대속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 대속의 은혜를 이제 입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속죄의 제사에서 흘리는 그 죄짐 맡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피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피로 말미암아 피범벅되는 그 어떤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우리가 온 마음으로 대면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그래서 아마 이제 대속의 은혜라고 하는 말에는 친숙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늘 경험하기도 합니다만 구속의 은혜라고 하면 좀 이렇게 낯설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샀다고 하는 말인데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만드셨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말은 이해를 하겠는데 대속의 은혜처럼 이렇게 금방 들어오지는 않는 이제 이 어떤 대속의 은혜, 즉 십자가의 어떤 대속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있죠. 우리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진노, 무서운 진노가 있는데 그 진노가 얼마나 크길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이제 오전 9시 정도. 이제 정오 12시부터 숨을 거두시는 3시까지는 하늘이 캄캄했다 그러거든요. 온 세상이 캄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예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인 동시에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이란 말이죠. 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헌신의 사랑을 우리가 대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의 제사, 즉 구약 성경이 말하는 속죄의 제사, 또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그 피 흘려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많은 것을 우리가 대면하게 하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면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 아들의 육체 안에서 정말 처참하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와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사랑하심과 우리를 향한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늘 보좌에 있는 그저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이 천지 만물을
이제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의 어떤 영광을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의 영광으로 우리가 온 인격으로 대면하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어떤 이제 대속의 은혜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속성을 대면하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과 충성스러움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끝까지 충성을 다하실 정말 끈질기다고 말해야 할까요? 정말 그 끝없는 충성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성품을 대면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대면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알고자 한다고 해서 실제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또 설령 그 하나님을 인간적인 호기심으로 알고자 한다고 해서 알아지는 것도 아니거든. 그런데 정말 예수 안에 우리가 의도한 것은 아닌데 정말 성령의 이끌림에 의하여 그 십자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지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하심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인격적으로 대면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속사람을 창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서 믿음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의 속사람을 계속 일깨우고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3장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마지막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이 너희를 충만케 하기를 원한다.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그 앞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보혈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보혈이 내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피에 담긴 그 하나님의 속성의 영광이 내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속사람이요 속사람의 강건해짐인데 여기서 피로 샀다라고 하는 표현은 피로 샀다. 이제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소유하셨다. 내 것으로 만드셨다. 우리가 이렇게 쉬운 말로 그냥 우리는 예수님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는데 그 앞에 구속이라고 하는 게 희미하게 이론으로만 딱 남아 있으면 주님 저는 주님 거예요. 혼자 떠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께 속한 사람입니다. 아무런 그게 없죠. 근데 구속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샀다,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만드셨다는 것은 예수의 그 대속의 은혜가,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피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죠. 그것이 빛이 되는 겁니다. 빛이 임하니까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보게 되고 교회를 보게 되고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로 말미암아 그 피 안에서 피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481장 찬송이 그거거든요. 내 친구, 내 주변으로부터 내가 아무런 도움을 기대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정말 내 죽음의 그 임종의 자리에서 내가 무엇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바라보고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죽음이요 우리의 고난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취하는 행동들이란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481장 찬송은 정말 이렇게 그냥 가사가 슬픈 것 같은데 아주 행진곡이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징벌과 진노와 심판이 누군가에게는 위협적이고 두려운 것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더 자유하고 담대하고 이기는 자로 소망의 인생을 살게 하는 것, 이게 갈라져 버린다. 만약에 우리 그 6장부터 16장까지의 이 어떤 무시무시한 살벌한 이 심판의 말씀이 그저 두렵고 우리 인생을 위협하는 것처럼만 느끼면, 그 속에서 우리는 대단히 영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문자를 해석해서 빠져나갈 길을 계속 찾아요. 그건 666이야. 저거는 뭐야.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속에서 길을 만들어, 그런 짓을 해버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새벽에 이 심판의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와 격려를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 이 시대에 그 많은 성도들은 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 종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듣고 그저 뭔가 나를 어떤 내 인생을 위협하는 것처럼만 듣고 그 속에서 살 길을 찾고 있냐는, 그건 절대로 살 길이 아닙니다. 이걸 아무리 연구한다고 해서 그 속에 살 길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정말 이 세상을 향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한 어마어마한 심판과 진노의 말씀들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자유하고 이 세상 속에서 더 담대하고 정말 소망을 향해서 정말 광야의 인생을 씩씩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용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하늘 보좌에 있는 그 영광의 아름다움을 봐야 하고, 또한 이렇게 죽임당한 어린 양의 영광을 찬송하는 하늘 성소의 그 아름다운 찬송의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뭘 하는 거냐고요. 내 기분, 내 형편이 아니라, 내 형편을 섬기는 사람들도 아니고 내 기분을 섬길 수밖에 없죠, 실제로는. 그런데 주일 예배 때에는요, 우리가 공예배 때에는 정말 그 영광의 하나님, 죽임당한 어린 양의 영원한 승리 앞에 엎드리는 거거든요. 이것은 내 기분이 아니고 내 형편이 아닙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이 말씀, 그러니까 4장과 5장의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 그 피가 나로 하여금 그냥 반응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그저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인데요. 이제 이것이 나를 그리스도께서 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속사람에게 일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가 뭘 보냐 하면 사실은 종말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늘 성소에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찬송하는 내용이 뭐예요? 그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말미암은 구속이죠.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것을 지금 기뻐하고 찬송하고 찬양하고 찬미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뭘 보고 있습니까? 아직 종말이 오지 않았는데 종말을 예수께서 다 이루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속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렇게 그 피로 말미암아 피를, 성령께서,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내 안에 전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그것을 보고 끄떡끄떡거리는 겁니다. 이거 저도 오래전에 구속, 그러면 구속, 속량, 이런 말 하면 꼭 무슨 그냥 이렇게 이론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예수 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피가 이제는 나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다. 나를 죄와 죽음의 운명에서 풀어낼 뿐만 아니라 그 피를 나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종말에 일어나는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실현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말 뒤에는 종말이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사도의 어떤 많은 권면들, 너희는 악독한 짓을 하지 말라, 너희는 훔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이런 말들이 그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권면이 아니라 종말을 보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그런 세계를, 그런 세상을, 그런 나라를 살아갈 사람이 아닌 거 너 알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권면을 들어도 이렇게 종말이 임해야 되는데, 종말은 임하지 않고 어제 거짓말했는데 앞으로 거짓말 안 해야 되는데 또 거짓말할 것 같아서 기분이 찜찜한, 이렇게 돼버리면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나만 있는 겁니다. 너희는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너희는 거짓말 해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짓말이 없는 나라다. 그런 거짓말이 필요 없는 나라고, 누구를 속이고 경쟁하고 싸우고 이기고 죽이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이 없는 나라야.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했다. 이미 하늘에 임했고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그 배경을 가지지 않으면, 그런 속이지 말라 거짓말을 하시면 저는 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속이지 말라. 예 주님, 앞으로 안 속이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안 속일 자신은 없거든요. 그 찜찜한 것만 남아있고, 그 속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구속하심의 영광을 대면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 말이고, 그저 그런 말은 어디 가나 하잖아요. 아니, 초등학생들의 도덕 체계도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 그러잖아요. 그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는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의 영향을 받고 있다. 아니, 그것 때문에 오늘 교회에 나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을 우리 겉사람은 대우해 주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창조하신 속사람의 생명과 속사람의 능력은 사라지지는 또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바로 그 부활의 말씀이요, 창조의 말씀이요, 그리고 종말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대속의 은혜뿐만 아니라 정말 그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만드셨다라고, 정말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나를 당신의 소유로 만드신 것이 맞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거 우리가 흔히 청춘 남녀들이 연애를 할 때도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나 같은 걸 사랑해줘서 고마워. 나도 너를 사랑해. 이게 뭐예요? 서로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가 버린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내 소유가 됩니다. 나 또한 그의 소유가 되긴 하지만, 이것이 이제 사람의 어떤 사랑과 소유라고 하는 것은 오래 가지 않죠. 콩깍지가 벗겨지고 나면 금방 사라지지만, 예수께서는 영원히 사시는 분이고 영원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사랑의 헌신과 우리의 소유권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당신의 소유가 된 내가, 그 영광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주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면, 당신의 것으로 이제 삼으셨다면, 우리가 뭐 청춘남녀들끼리 이야기하는 거, 난 네 거야, 넌 뭐 내 거야, 그 이상으로 정말 영원히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 정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후회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신 것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종말입니다. 이 이상은 없어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구나. 그러니까 그 아들의 피값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우리를 피로, 피값을 속전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소유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창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손에 있는 두루마리가 보이거든요. 이 심판의 두루마리예요. 이제는 이건 마치 이제 노아의 방주에서 정말 이렇게 큰 방주를 만들어 놓고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정말 이렇게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피로 산 당신의 소유가 된 그 수많은 백성들을 방주로 몰아넣어 놓고 나서 이제는 뭐 하겠습니까? 그 두루마리가 비를 내리는 겁니다. 지금도 비가 오고 있다. 지금도 비가 오고 있는데 올해 농사가 잘 돼가지고 농사가 잘 되면 이거 팔아가지고 부자가 되고, 그러고 나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 열심히 생각해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가 완성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요, 끊임없이 예수를 바라보러 하는 것이고,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을 응답하라, 반응하라. 그 하늘 보좌의, 이 우주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늘 보좌의 그 영광의, 그 하나님의 성품의 영광을 대면하고, 죽임당한 어린 양이 이루어내신 이 놀라운 일을 인정하고 엎드리고 경배하고 예배하라.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생명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건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늘 이렇게 주고받는 식으로 믿으면 복받고 이런 식으로 받기 이야기를 못하니까 그렇지, 실제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영원한 승리를 예배하는 그 자리에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와 죽음에 대한 완전한 승리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김을 어떻게 내 이김으로 만들 것인가, 그런 건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밖에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 한다고 해서 그 말의 논리에 함몰돼 버리면 거기서는 진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말 이렇게 대속의 은혜를 대면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속사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도 모르게 반응하기 시작하고, 맞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지 내가 잘나서 어째서가 아니라 정말 그 아들 안에서 나를 구원하셨나이다. 그게 바로 구원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지금 속죄의 은혜도 정말 그 구약의 제사처럼 정말 이렇게 죄짐을 맡은 희생 짐승을 찌를 때마다 피가 터지는 걸 보면서 그걸 대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내 죄를 속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거든요. 거기에서 정말 그 피가 터질 때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피범벅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너무나 사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대속의 은혜는 너무나 사실적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 맞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맞습니다. 내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정죄하신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마다,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 그랬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가장 비참한 죽음이라니까요.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뭘 보냐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대면하는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예수 안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정말 주님은 나의 하나님 맞습니다. 나의 주인 맞습니다. 그래서 구속주라고 하는 이름보다 더 영광스러운 칭호는 없다고들 하죠. 나를 구속하신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당신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정말 당신께서 흘리신 피로 내 죄를 대속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나를 의롭다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하는, 그 확인할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자리가 종말이 와버리는 자리, 종말이 오지 않았는데 우리 안에 종말이 임하는 자리라니까요. 이것이 아니라면 지금 6장부터 16장까지 길게 이어지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저 나를 위협하는 것처럼, 이게 그렇게밖에 안 들려요. 나를 위협하는 거로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너무나 민첩하고 영리하고 영악하게 방어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갑자기 성경을 해석한다고 막 들어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인정하기 싫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의 피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외면하는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선지서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까지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왜 하나님 이 이스라엘의 악함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심판해 주소서. 그 선지서 계속 나오는 소리가, 아니 그럴 때마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심판한다, 내가 이렇게 심판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듣고 선지자들이 너희들 이렇게 심판한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죽여버리잖아요. 귀찮다고. 어디 쓸데없는 소리하고 자빠졌어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일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이 자식이 와가지고 심판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나빠요. 전부 죽여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일 때까지도 하나님이 인내하고 계시다가 결국은 그 아들까지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포도원의 비유가 정확하게 똑같은 겁니다. 처음에는 종들을 보내가지고 소출을 받으려고 했더니 그 주인의 종들을 죽여버리잖아요. 왜? 이 포도원 이제 우리 거야, 그거거든요. 그 다음에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까지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주인이 뭐 하겠냐? 군대를 데리고 와서 그 포도원을 진멸해버리지 않겠냐?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죽이고 끝내 아들까지 죽이고 나니까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까지만 읽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를 구속하셨죠. 이것은요,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전부 다 멸망당해 버린다면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멸망당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 사도들의 설교 중에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라,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외면해 버리고 나면 이상한 길을 자꾸만 걸어가요. 네, 6장 1절입니다. 해서
아무쪼록 6장부터 16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 심판의 말씀이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귀찮거나 위협적이거나 그렇다면 잘못 듣고 있는 것이고요. 정말 이 말씀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처럼 정말 그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것처럼 이 세상을 향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우리를 더 자유케 하고 우리를 더 이렇게 담대하게 하는 것. 그래서 아까 481장 찬송이 뭔가 가사는 되게 슬픈 것 같고 차분한 것 같은데 곡조는요 쿵쿵쿵쿵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정말 심판의 말씀인데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이 세상 속에서 더 자유케 하고 더 담대케 하며 정말 광야의 인생을 담대하게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종말을 향해 걸어가게 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6장 1절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의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의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흰 말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인, 즉 이제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죽임당한 어린 양께서 이제 뜯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첫 번째 인을 뜯으니까 흰 말이 나오고 그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쓰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뭐 여기서 사실은 또 흰 말을 탄 자가 누구냐? 흰 말이 어디서 왔냐? 천사냐? 저 그리스도냐? 이런 어떤 그 이제 흰 말의 정체에 대해서 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또 이제 그걸 연구하려고만 하는데 지금 흰 말을 타고 누군가가 나타나서 어떤 심판의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냐. 그 심판의 내용이 중요한데 그 심판의 내용 듣기 싫으니까 흰 말이 뭐냐? 흰 말이 누구냐? 적그리스도냐? 유럽에 있는 적그리스도냐? 아니면 이렇게 아시아 쪽에서 온 어떤 적그리스도냐? 아니면 천사냐? 뭐 이런 논쟁을 시작을 해버리면 가장 중요한 게 희미해집니다. 심판이 왔다니까 이 땅에. 그 심판을 자꾸만 이렇게 무시하려고 그래요. 이 지금 흰 말의 심판은 이렇게 정복입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우리가 사는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성을 외부에서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정복하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황폐하게 만들고 짓밟는 이제 그런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좋아하죠. 아니 우리나라가 있는데 아니 저쪽에 있는 나라가 어마어마한 것들은 지금 이게 지금 이제 보면 활을 타고 이제 흰말을 타고 있는데 활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로마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어떤 전투적이고 싸나운 민족이 지금의 어떤 이란 북쪽에 보면 아제르바이잔이라든지 아르메니아, 조지아 뭐 이런 어떤 그쪽이 이전부터 굉장히 이렇게 전투적인 민족들이 그쪽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건 아마 우리 아시아 쪽에 있었던 돌굴족이나 흉노족과 비슷한 어떤 중앙아시아 민족인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전쟁을 잘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페르시아의 키루스, 성경에는 고레스 왕이라고 나오죠. 이 사람이 사실 이제 그 페르시아가 세계 역사에서 가장 최초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에 걸쳐가지고 어마어마한 영토와 그런 어떤 이제 통치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세계 역사에서 첫 제국을 세운 고레스, 키루스 대제를 전쟁에서
죽인 민족이 바로 그 스키타이 민족이라고 그것이 이제 중앙아시아 북쪽에 있는 지금의 이제 흑해와 카스피의 중간점에서 거의 이제 북쪽에 살고 있는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을 타고 활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이제 로마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스키타이 민족들이 이제 로마 안으로 쳐들어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성을 멸망시키고 황폐하게 만드는 누구나 두렵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첫 번째의 심판이 이제 3절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건 뭐냐면 이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 간에 민족과 민족 간에 또 나라 안에서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 또 아니면 이쪽 사람과 저쪽 사람 그렇게 끊임없이 갈등과 정오와 혐오가 일어나가지고 거의 전쟁 상태가 되는 게 요즘 이제 아프리카 역사를 보면 알죠. 끊임없이 싸우죠. 민족과 부족 간에 조금도 양보가 없습니다. 거기는 정말 끝까지 그렇게 이제 전쟁을 하죠. 이런 것처럼 정말 화평을 취하여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성의 노력으로 어떻게 이렇게 평화를 이끌어 가려고 애를 쓰는데 또 그렇게 이제 평화가 빵 깨지면 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나라와 나라 간의 민족과 민족 간의 그런 어떤 화평이 사라지고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입니다. 자, 5절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주로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저울의 심판 그러면 기근입니다. 그래서 이제 식량이 부족해지면서 기근이 찾아오는 것인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라. 보통은 한 데나리온에 밀이 5대고 그리고 보리가 15대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 가족이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루 정말 이렇게 풀타임으로 노동을 해가지고 임금으로 받는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밀가루 한 대밖에 못 산다 그러면 한 사람밖에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 가족이 굶는 거죠. 이렇게 이제 기근이 찾아오는 것인데 이게 거기에다가 보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보통 이렇게 중동의 고대 전쟁에서 문명 국가 혹은 어떤 문명의 민족들끼리 전쟁을 할 때 이렇게 밀밭이나 보리밭을 황폐하게 만들지만 이렇게 이제 감람류, 그러니까 이제 올리브 기름 나무죠. 그런 어떤 올리브 기름 나무나 포도나무는 해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올리브 기름 나무 같은 경우는 한번 그냥 이렇게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면 새 올리브 나무가 성장을 해서 올리브 기름을 만들어 주기까지 17년이 걸린다고. 그러니까 함부로 해치지 않는데 이제 어떤 야만 민족이 들어오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냥 다 불태워 버리고 다 없애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아무튼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근데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도 해석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빈부격차와 이렇게 양극화하고 기근이 왔는데 하긴 그 말도 일리가 있죠. 기근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가 필요한 사람들은 그대로 잘 살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아무튼 가장 기본적인 해석은 이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올리브 기름 나무와 포도나무는 이제 해치지 않는. 실제로 이제 이런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의 그 지역이 식량은 부족하고 그 부족한 식량을 올리브 기름이나 포도주를 팔아가지고 이집트에 팔고 이집트로부터 이렇게 이집트가 원래 또 곡창지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식량을 수입을 해왔다고 그래요. 그런 어떤
그 이제 배경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올리브 기름 나무를 그냥 없애고 이렇게 밀을 심고 보리를 심지 않도록 하라는 말인지 아무튼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뭐 아무튼 그냥 그 정도로 충분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뭐 어떤 게 사실이냐 그렇게 굳이 그냥 고민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세상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심판의 내용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 우리 시대가 우리는 뭐 어떨 때는 좋고 어떨 때는 나쁘고 지금은 이제 평화의 시대고 또 이제 또 그 뭐 70년 전에는 또 이제 전쟁의 시대였고 특히 뭐 유럽 같으면은 이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가 지금 이 70년째 뭐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가 됐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시대를 평가하지만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이런 재난의 시대,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하는 이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난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 소리가 그렇게 안 들리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영광이 종말의 영광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재난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 재난마저도 그 심판마저도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진노의 손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미국의 대부흥기에 하나님의 장중에 담겨있는 죄인의 비참한 운명을 슬퍼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와 있다고 하는데 그걸 다들 안 들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말씀이 귀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의 말이 나오는데 이 이제 청황색이라고 하는 시체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색깔이죠. 그러니까 이제 청황색의 말이 약간 이제 그린 색깔에다가 누렇게 되는 그래서 이제 청황색의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이게 이제 보통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나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역병으로 인해서 역병이 돌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이제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 칼과 흉년, 기근과 사망, 역병과 그리고 땅의 짐승들로서 사람들을 죽이더라. 네. 자, 그래서 우선 이제 이것에 이어서 뭐 지난주보다는 지금 그 발음이 훨씬 낫죠. 이제 조금 바꿨습니다. 이 각도를 바꾸니까 이전에는 이렇게 막혀가지고 혀가 움직이는 그 공간이 좁아지니까 발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턱턱 막혀가지고 지금은 이걸 앞으로 약간 밀어내가지고 혀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조금 얻었는데 이게 이제 원래만큼의 먼 공간이 아직 안 나와요. 이게 이제 원래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제 앞니들이 너무 커지고 그래가지고 아마 힘들 거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중간쯤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편하진 않아요. 아직도 이전만큼. 그래서 요즘 이제 집에서 늘 연습하고 있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그렇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 심판을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의 죄를 즉 세상이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관심이 없고 그저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계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의 위치가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위치 속에서 기가 막힌 각도로 살짝 꺾어서 이렇게 정말 달을 옆에 두고 태양을 돌고 있는 이 기가 막힌 조금만 멀리 조금만 태양으로부터 조금만 더 멀리 갔어도 사람이 생물들이 살 수 없는 동토의 땅이 될 테고 정말 태양을 향해서 조금만 더 앞으로 나아갔으면 다 불타서 없어지는 그런 땅인 거죠. 그것을 보면서도 우연히 지구가 이런 위치에 이런 모양으로 이런 생김새로 달이라고 하는 위성을 가진 채로 뱅글뱅글 돌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우연히 생긴 확률이라면 이 광대한 우주 속에서는 사람이 살만한 별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우주선을 끊임없이 보내고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아들의 육체 안에서 이 세상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 아들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멸망당하지 말라고, 그 하나님의 그 진노를 면하라고 은혜를 주신 것이거든요. 이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진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라, 진노를 피하라.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 그 진노를 어찌 감당하려고 그 짓을 하고 있냐. 그 아들의 피마저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 이스라엘을 보옵소서, 저렇게 악한 자들이 저런 방식으로 선한 자들을 핍박하고 피를 빨아먹고 있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을 심판하소서, 심판하소서,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하박국 선지자는 얼마나 화가 났던지,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가만히 가실 겁니까? 저들을 보옵소서, 저 이스라엘을 보옵소서, 아니 예루살렘의 악을 보옵소서. 아니 저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놈들이 흉내만 내고 있고 지들끼리 폼잡고 지들끼리 주고받고 지들끼리 이익을 나누고 있는 도둑놈들입니다. 그렇게 지금 막 고발하고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진실성이 어디 있냐고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피를 거부하고 있는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그 두루마리를 펼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진실성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요, 종말의 증거요, 살아계심과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말 이 어떤 인을 떼실 때마다 일어나는, 그러니까 첫 번째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먼저 이걸 봐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를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요약한 겁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이게 7인의 심판이 있고 7 나팔의 심판이 있고 7 대접의 심판이 있는데요. 여기 실제로는 심판의 내용이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1차 심판은 이거, 2차 심판은 이거, 이런 어떤 그 시간적인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7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1, 2, 3
그냥 셋 다가 1, 2, 3, 4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심판까지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반복되는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요. 뒤로 가면 이렇게 여섯 번째 심판과 일곱 번째 심판이 되면 이건 피할 수 없는 완전한 종말의 심판입니다. 비가역적이고 일회적인 그냥 한 번의 심판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첫 번째 인을 떼고 두 번째 인을 떼고 세 번째 인을 떼고 네 번째 인을 떼는데 이런 어떤 전쟁과 그리고 멸망과 그리고 이제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한 죽음의 질병 그리고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또 죽이기도 하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죽음이 오면 사망의 두려움이 한 사회를 확 뒤엎어버리면 실제로 이제 전염병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그냥 사정 안 봐주거든요. 그 죽음의 두려움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만드는 그런 어떤 죽음의 확산으로도 이어지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보면 이거 1, 2, 3, 4 지금 이쪽 저기 일곱 나팔의 심판도 보면 1, 2, 3, 4 이거 마치 이제 출애굽 때의 애굽에서 일어났던 그런 어떤 재난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너무 이렇게 낯선 걸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앞에 일어나는 그 심판은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심판이고 뒤에 나오는 심판들은 그러니까 이게 일곱 인의 심판에서는 여섯 번째 심판 그리고 일곱 나팔의 심판에서도 역시 이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그리고 일곱 대접의 심판에도 이렇게 이제 뒤쪽에 이렇게 이제 단회적인 그리고 비가역적인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는 건데요. 지금 이제 앞에서 일어나는 심판들은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심판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우리가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일어나는 재난의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어떤 재난의 시대를 기본적으로 재난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고 세상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실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지금도 그 아들의 피로 그 아들의 피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조롱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오히려 그 아들의 피를 증거하는 정인들을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지금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그야말로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 심판인데요. 처음에 이제 흰말 같은 경우도 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심판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고 하는 건데요. 우선 첫 번째로 오는 것은 이게 흰말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정복이고 멸망인데 이렇게 우리가 사는 국가, 나라, 사회 혹은 이제 초대교회 같으면은 이제 성 중심이죠. 그래서 이제 뭐 지진이 나가지고 성이 다 무너지기도 하고 뭐 그런 적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외부로부터 로마를 공격하는 어마어마한 어떤 민족 그리고 전투적인 민족이 로마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성을 향해서 쳐들어오는 이미지거든요. 누구나 두렵죠. 예, 그런데 지금 이 어떤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역병의 심판이 항상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온 거니까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생존만 하자 그런 게 아니라 한 번 더 그냥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그렇죠. 아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우리가 속해 있는 성이 더 이렇게 발전하고 번영하고 이제 풍요해지면 우리가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정말 그런가요?
이 지난해 지지난해 일어났던 코로나 기간 동안 한국의 경우에는 뭐 정말 그냥 경제와 방역과 다 성공했지만 실제로 보면 경제도 형편없고 방역도 그냥 아주 형편없는 스리랑카 사람들의 행복감보다 훨씬 떨어지더라고요. 오히려 저기 이번에 이제 김석훈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이전보다 한국의 국력이 뭐 더 발전하고 더 풍요해졌고 더 이렇게 좋아진 건 맞는데 한국에 와서 보면 사람들이 다 여유가 없고 다 쪼들리는 것 같고 다 눈빛들이 살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나라를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전투적인 부대를 보내가지고 너희를 핍박하는 너희 나라를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로마 애국자들에게는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이 세상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궁극적인 운명이 멸망이라고 합니다.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궁극적인 운명이 멸망이 아니라면 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그 핏값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아. 우리나라가 잘 살고 때로는 뭐 옆에 나라를 막 이렇게 그냥 뺏고 라도 해서 우리나라가 풍요해지면 박수 치고 싶어. 그러면 우리나라가 더 발전하고 더 이제 그냥 풍요해지면 뭐 그냥 여러 가지 있겠죠. 그냥 좋은 점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세상을 그렇게 보지 말라. 내가 너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지금 심판하고 있다. 뭘로? 전쟁으로 평화를 지하고 나라와 나라 간의 민족과 민족 간의 지역과 지역 간의 전쟁으로 심판하고 있고 그 외부로부터 어마어마하게 전투적인 민족들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황폐화시키고 짓밟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다. 어떻게 해요?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아예 썰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주님 그렇게까지 하시면 안 되죠. 그러는 거예요. 네, 그건 좀 곤란합니다. 그 다음 말이 뭡니까? 정말 이렇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그 다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하박국 3장에 가니까 모든 것이 다 불타고 다 빼앗기고 다 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인하여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찬송하리로다. 그게 나옵니다. 그 구약 성경의 맥락이 계시록의 맥락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렇게 심판을 말씀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정말 우리가 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종말이 와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아직 오지 않은 종말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어린 양이 하늘에서 찬송을 받으시는데 당연히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시겠냐.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는 새하늘과 새 땅이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 축복의 시간이 시작되질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의 죽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믿는 척 하면서 100살, 200살까지 살겠다고 주장을 하고 그 속에서 이 세상이 전부로 보이고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떤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뒤에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땅에 이렇게
이 땅이 전부로 보이는 사람들이죠. 이 땅이 전부로 보이니까 정말 종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사람을 주시고 구속의 은혜를 주신 것은 종말의 소망을 주신 것이고, 종말의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고 뛰게 하는, 그래야지만이 481장의 찬송가의 그 가사가 행진곡이 되고 승리의 행진곡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이제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세상의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우리 아들들 다 잘 됐으면 좋겠고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이 세상은 반드시 멸망으로 끝나야만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그 독생자, 그 아들을 주셨으니 그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아들을 주심으로 너희가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고 멸망당하지 않고, 멸망이 있잖아요. 나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저 나는 구원받고 나는 천국 간다가 아니라 이 세상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손길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면 우리의 구원도 거짓말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진노와 그냥 공의의 진노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냥 하박국의 질문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맞나요? 이렇게 정말 개판이고 악이 횡행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제사마저도 이렇게 다 속여먹고 있는데 하나님 가만히 있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가만히 있으면 우리 하나님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타나서 내가 다 안다. 내가 할 거다.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내가 다 준비했다니까? 아니 바벨론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거야. 그건 좀 곤란합니다. 그런 거죠. 우리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정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늘 보좌에서, 하늘 보좌의 영광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고, 죽임당한 의인 양이 이루신 그 소망을 향해서 모든 일이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는다면, 이것이 그저 두려워서 피할 길을 찾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 오히려 이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인생을, 이 땅에 붙어있는 내 인생을 자유케 하고 담대케 하고 정말 종말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인생의 용기가 나타나요. 그렇지 않으면 이 6장부터 16장까지의 이 심판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당연히 머리를 굴려요. 머리를 굴리면 굴릴수록 이상한 게 자꾸만 나와가지고 그 이상한 게 자꾸만 나오는데 서로가 막 통해. 이걸 이제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가 막 통하니까 그때부터 맞아. 예, 그래서 정말 이렇게 세상의 편안함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이 땅이, 이 세상이 그냥 우리 집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인 것 같아요. 여기가. 만약에 이 세상이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라면 예수님은 헛되게 죽은 거잖아요. 정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흔히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선하시다며 어떻게 심판하실 수 있어? 선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십자가의 예수 안에서 그 아들을 정죄하는 공의의 진노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그 집에서 정말 하나님이 집을 잘 지어놓으셨는데 거기에 지나가는 거지 새끼, 도둑놈 새끼, 강도 새끼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그 집을 다 부수고 있으면 어떡할 거냐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집을 지어놨더니 이상한 거지 새끼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집을 불태워 먹고 있으면 그것은 만약 하나님이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면 당연히 진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정당성이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제 다섯 번째 인이 딱 떨어지니까 제단 밑에 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증거하는 정인들을 이 세상이 다 죽여버렸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제단 밑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에 땅에 거하는 땅에 붙어 있는 놈들, 땅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억울한 죽음을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성소의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분향단이죠. 그 분향단에서 하나님의 증거, 즉 보혈을 증거함으로써 죽임당한 하나님의 정인들의 기도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향으로.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거든요. 성도의 기도를 그냥 받으시고 일정한 때가 되니까 그 성도들의 기도를 더 이상 이제는 묵고할 수 없어요. 그죠? 이게 보면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 이 흰 두루마기가 뭐냐 하면, 이전에 이제 왜 로마 시대 영화를 보면 이렇게 이제 개선 장군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왕과 원로원 의원들이 하얀 옷을 입고 오죠. 그건 이제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입는 하얀 두루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함부로 입는 게 아니고 예복대, 그런 어떤 국가의 경사가 있을 때에 입는 예복, 그것이 바로 흰 두루마기거든요. 그렇게 정말 그냥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흰 두루마기를 입히시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흰 두루마기를 주시고 이르시되 잠시 동안 쉬어라, 안식하라. 너희는 안식하라. 그리고 정말 이렇게 종들과 형제들도 너희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이 환난을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을 통해서 남은 자들을 끌어올리고 계시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서 정말 그 혹독한 심판을 통해서도 정말 남은 자, 이제 렘넌트들을 끌어올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 이제 뒤에 가면요, 이제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에스겔서인데요. 칼과 기근과 싸나운 짐승과 온역, 이건 이제 역병입니다. 전염병이죠.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더 심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면하는 자가 남아있어 그들이 끌려 나오리니 곧 나의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제 나오리니 너희가 그것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거야.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읍이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이렇게 다 죽여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해서 회개하는 자들이 있고, 그 회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끌고 나오는, 오히려 그 재난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자들이 군데군데 이렇게 일어서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고하게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심판과 그런 어떤 칼과 전쟁과 전염병과 기근의 재난들이,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도 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뒤에 이제 이렇게 보면
데나리온의 밀 한 대, 이제 보리 석 대 그러고 있는데요. 금융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손 하나 까딱거리면 그냥 폭삭망해 버리죠. 그래서 갑자기 그냥 물가가 치솟게 되고 그냥 공급망이 그냥 끊어지면서 또 엉망진창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고통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의 재난들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그저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 1차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맞아요 주님, 이 세상이 우리 집이 아니죠. 영원히 살 집이 아니죠. 정말 이게 10년, 20년, 30년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아파트 하나 딱 가지고 있는데 심판 이야기 들으면 아이씨 예, 아무리 수고해서 아파트가 생기고 뭐 두 채가 생기고 세 채가 생기고 열 채가 생기든지 간에 이 세상이 우리가 영원히 살 우리 집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 그렇다고 해서 또 이쪽으로 휙 가가지고 뭐 집도 필요 없고 직업도 필요 없고 뭐 이딴 소리 하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 땅에 이 세상의 역사에 대한 책임도 우리한테 있어요. 참 복잡하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이 심판 당하고 있는 세상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정말 가난한 사람, 전쟁으로 죽어나가는 사람, 정말 전염병으로 수많은 일이 이제 일어날 때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아니 전염병이 오면 다 피하고 서로를 막 죽이고 그러는데, 거기서 정말 이렇게 아픈 사람을 돌보고 구제하고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건 교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책임감이 있으면서도 이 세상을 내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거죠. 정말 이 세상이 우리가 정말 재난의 시대에 살고 있구나.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우리의 집이 아니구나. 우리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인 거구나. 이렇게 나면 우리가 정말 해야 될 말이 생각이 납니다. 정말 나를 구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집이 어디 있는지가 보이면, 영원한 우리의 집이 보이면,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종말의 그 영광이 보이면, 이 정말 재난의 시대,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이 시대와 이 세상을 사는 우리 안에 더한 자유함과 더한 담대함이 임하죠.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통제되고 있다는 것,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고, 그 심판에 때로 우리가 휩쓸려 갈 수가 있죠. 그냥 전쟁 중에 폭탄을 맞아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집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면, 정말 그런 어떤 전쟁의 자리에서도 더 불쌍한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고, 내 주변 사람들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집을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6장 전부를 하려고 했는데 택도 없네요. 정말 택도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6장에서는요, 이렇게 6번째 임까지가 떨어지는 건데, 그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심판의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이 떨어지니까 죽임당한 성도들의 제단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셔야죠.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되죠. 두루마리를 펼치시고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당신께서 구속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풀어놓으소서.
그리고 여섯째 인이 떨어지니까 이게 이제 주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그냥 별이 쏟아지고, 그리고 그냥 하늘이 말리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의지하고 사는 땅과 하늘, 전 우주적인 질서가 파괴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뭐 그저 전에는 저도 그랬습니다만, 예, 이런 말씀 안 좋아했어요. 마태복음 24장 이제 6절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재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이게 재난의 끝이 아니라 계속 반복될 거야, 그것이. 뭐 이런 말씀 안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정말 이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이 땅도 역시 그럴 겁니다. 그 다음 11절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하고 이단이 성하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이제 원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정말 그 대속의 은혜도 희미해지고 구속의 은혜도 희미해지고 종말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또 이제 뭐 끝까지 견뎌보자 이게 아니라, 예, 정말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재난의 시대를 산다고 하는 것이, 그 정말 일어났던 재난의 시대에 내 이름을 지키고 붙잡고 인내하는 자 앞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하시지 않습니까? 내 헌신의 말을 기억하라. 내 희생의 말씀을 기억하라. 십자가의 말씀을 기억하고 너희는 회개하라. 그리고 그 회개의 절정이, 예, 우리에게 다 보여준 거예요. 그죠? 우리 주님께서 요한 사도를 하늘로 데려가셔서 하늘 보좌의 어떤 영광을 보게 하시는 거니까 우리도 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죽임당한 어린 양의 영광을 봤어요. 이것이 우리 회개의 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인내하는 자, 끝까지 지키는 자, 끝까지 회개하는 자, 끝까지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 예, 그들이 바로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 예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 이김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이김을 살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이렇게 불법이 성하다고, 한국교회 망했다고, 미국교회 망했다고 펄쩍펄쩍 뛰고 난리법석을 떨 게 아니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붙잡는 자는, 끝까지 이기는 자는, 끝까지 회개하는 자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김이요 구원이라는 겁니다. 네, 역시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24장은 제가 가장 안 좋아하는 장이기도 했습니다. 예, 29절이죠.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여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앞에서 이제 6절입니다. 여기 보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고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지진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진이 산을 쪼개고 바다를 옮기는 지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서리건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를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산과 굴로 피신
하나님의 진노에서 예,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그 진노 자체가, 그 하나님의 진노 자체가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온 땅이, 온 하늘이 캄캄해지는 겁니다.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이 진노를 감당하리요. 거기에 대한 답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아니 이제 7장 13절이죠. 이 흰옷을 입은 자가 누구냐? 큰 환난에서 걸어 나오는 자들이 누구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종말이 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심판의 시대, 재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자유하고 더 담대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16장까지 지금 바로 이 논처로 계속해서 심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심판 가운데 있으면 슬픈 일도 많습니다. 마음이 아픈 일도 참 많죠. 이제 그런 일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로 날이 어두우니 정말 하나님의 종말이 가까워오는 것을 보고 나를 구속하신 주님, 당신의 피가 내 안에 있고 지금 당신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내 소유가 되시가, 그러니까 나를 소유하신 것이 맞습니다. 이게 abide in me,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 당신께서 당신의 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영원하신 당신의 소유가 되고 당신의 나라가 되고 당신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것. 이것이 이제 이렇게 어찌 보면 전혀 신나는 것 같지 않은데 곡은 굉장히 신나잖아요. 빠바바바바 막 드럼 소리도 크게 나오죠. 이것이 이제 군악대들이 연주하는 아주 이제 신나게 연주를 합니다. 근데 이제 무슨 곡인지도 모르고 연주를 하죠.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슬프고 어떨 때 보면 비장하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정말 어바이딩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당신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정말 죽임당한 어린 양의 그 종말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우리에게 그 종말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이 심판 속에서 재난 속에서 당신의 나라를 사모하며,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이 조금 더 편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가지고 인생을 살 수는 없죠.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우상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상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 잘해야 됩니다. 우리 애들 취직도 잘 돼야 됩니다. 그러죠.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고 심판하셔야 하는 분이고, 그것이 바로 그 아들의 피값이란 말이죠. 그 아들의 피값을 아버지가 모른 채 할 수 있습니까? 택도 없죠. 반드시 그 피값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도록 오히려 이 세상이 궁극적으로는 다 멸망당하는 것들이. 지금 내가 기분이 좋다고 해서 영원히 가는 거 아닙니다. 그것 또한 지나가리라. 내 아픈 것도 내 슬픈 것도 그것 또한 지나가리라.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때가 정으로 날이 어두우니 정말 당신의 피가 내 안에 있는, 정말 그것보다 더 귀하고 그 감사한 일이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며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